지나고 나면 바닷물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는 오늘 비 오면 다 끝나지 않은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행들 여름에 좀 다녀오셨는지요? 바빠서 못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집 떠나면 고생인데 여행 왜 가십니까? 다들 나가서는 꼭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러면서도 또 바닷가에 나가서 산으로 가서 여행을 즐기고들 오십니다. 집에만 있어도 충분히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가면 뭔가 새롭게 충전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여행을 다녀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여행기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셨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여행 속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22절에 보니까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이 가르침에 있습니다. 본문 10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독자들은,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꼭 사고를 치셨거든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7일째 되던 날 쉬셨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철저하게 쉬기를 원했고, 율법으로 상세하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쉬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으로 처벌할 정도로 그렇게 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만 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식일 하면 아침부터 긴장된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뭐 하셨느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는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상고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예배가 드려지던 때입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곧잘 이 단어를 잘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카이, 이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오. 졸지 말고 고개 들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모으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안식일에 법이 해석되어지는, 율법이 읽어지는 그날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는 꼭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을 쳐다보고 성경을 열어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듣고 하고 있는 그때에, 예배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에 누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다 읽으셨으니까 이제 성경 안 보셔도 되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주목을 끌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요?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 여인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린 기관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13장 4절에도 예루살렘 남동부에 있는 실로암 못 근처에 망대가 하나 서 있었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이것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8명이나 깔려서 죽었다 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공사 잘못한 사람들 이야기도 할 거고, 혹은 재수없게 거기 지나가다 누가 죽었대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텐데, 더 많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 천벌받을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깔려 죽었지, 죄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죽었지, 왜 똑같이 예루살렘 살면서 거기 가서 죽어 하는 그 이야기가 제일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는다.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8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가서 보니까 사사기에 가서 그 18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3장 14절에 이스라엘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압제당하던 기간이 18해 동안, 또 10장에 가서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억압당하던 기간이 18해. 그래서 18은 억압받고 있던 시간, 죽음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회당에, 안식일날 회당에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모양 내고 떼 빼고 광 내고 나와 있는데, 거기 허리 꼬부라져서 제 힘으로는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가 여기 좀 보십시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이 여자 좀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 쳐다보고, 누가 옷을 잘 입었는지,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들어오는지, 누가 말씀 잘 들었는지, 누구 자세가 바른지, 누가 안 줄고 예배 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든 한 사람, 그 사람을 좀 쳐다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왜 모였습니까? 율법을 다시 읽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상고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누가는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18해 동안 병들어 있는 사회, 병들어 있는 회당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거기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구원, 개인의 안위, 개인의 안녕, 개인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투자와 소비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근데 12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심을 우리가 따라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규례에 매여서 이것이 법입니다 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법 따지지 말고, 관습 따지지 말고, 여기 이 안타까운 사람 바라보라, 입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여인이 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아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시각장애인처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에 그 사람의 꼬부라진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귀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나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재작년에 요한복음 2장 가지고 5월달에 설교를 할 때 이 귀나이, 귀내라는 단어를 40분 동안 주일 낮 시간에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내, 귀하다, 귀한 여인, 고관 대작의 부인들을 일컫는 말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여자야, 우먼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귀한 여인으로, 고관 대작의 부인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을 부를 때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에, 사마리아의 여인을 부를 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부를 때에, 그리고 오늘 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였던 이 여자를 부를 때 주님은 한결같이 귀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질병이나 그 사람의 집안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귀나이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탄에게 매여서 구부러진 인생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머리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귀나이 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현장, 안식일의 회당 안에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는 겉으로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18해 동안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는 귀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회당장을 향해서는 이 외식하는 자야 하고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그 제자와 회당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티끌만 지적하면서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외식한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미사역으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실천도 없습니다. 그를 향해서 외식한다고 말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구제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입술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세월호 사건에 교황 방문에 군에 간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묻지마 살인에 부실공사로 싱크홀은 펑펑 생겨나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가 개인의 구원만, 개인의 안녕만, 개인의 복만 외치고 있다면 여기가 회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과 관습만 중시하면서 여기 갇혀있다고 한다면 주님 여기에 오셔서 또다시 가히도 그거 보지 말고 나 좀 쳐다보라고, 내 눈처럼 너희도 그렇게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은퇴하신 뒤에 후배 목사들 또 성도들을 앉혀놓고 자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후배들이 앉아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4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도 그만큼 대형 교회를 일구었는데 뭐가 실패한 건가?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미사역으로 잘 장식되어진 설교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가정에 소홀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어떤 눈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목회를 하라고 젊은 후배들에게 또 거기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대형화되어지고 겉모습 치장하게 바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내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18해 동안 사단에 매여있던 그 여인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들어 놓으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병에서 영구히 치유되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야기합니다. 곧 펴졌더라. 이를 원어 성경을 그대로 풀어내니까 그 여인이 다시
똑바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세움을 입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곧고 반듯한 아름다운 여인의 품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것이 구부러지고 왜곡되어지고 휘어지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펴졌다는 겁니다. 다시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춤거리고 허리도 구부러져 있고 인생도 인격도 모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곧게 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인은 사탄에게 매인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의 질병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외면당하거나 홀대당하거나 왕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짐승들도 목이 마르면 안식일에 그 우리에서 꺼내서 물을 먹이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 여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한 여인이 18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으면 당연히 끌어내어서 그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왜 이것을 안식일 하냐고 책망하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일이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사탄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많이 슬퍼했답니다. 우리말로는 분노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많이 슬퍼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현장에서 한 여인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다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풀림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많이 슬퍼했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병을 안고 있어야 하느냐, 내일 해야 되느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매인 것들은 풀어져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에게 해방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셔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면 그가 아무리 병들고 초라해 보여도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는 것이 당연한 사건입니다. 사랑은 묶여있는 것을,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살아야 될 사람이 병에 묶여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미사역으로 장식된 설교 몇 편 듣는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받았기에, 내가 알기에, 내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가서 묶인 자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8월 달에 교회 행사들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지난주에는 오케스트라까지 교회 부사들이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힘든데도 그 시간에 땀을 흘리면서 가서 봉사하셨던 많은 섬김이들이 있고, 도우미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교사들을 통해서 또 학생들을 통해서 복도에서 혹은 집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케스트라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속초엔 한 작은 교회에 초청 연주하러 갔다가 거기서 홍천을 들려서 3일 동안
연주 연습을 하고 오디션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속초에 있는 한 작은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저하고 군의 동기라서 서로 연락을 하고 그 교회 초청 연주의 모습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지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까지 그 친구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행사를 하려면 교육자들이나 당회원들은 긴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런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재미없으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깔때기같이 되어버리는 집회가 되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또 하나는 교회들의 간혹 이런저런 아름아름으로 뭐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말로는 장소만 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보면 사례비를 원하고 밥을 원하고 뭐 좀 원하는 게 많은지요. 그 교회도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임 교육자 때에, 그 전에 교육자 때에 장소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팀을 하나 초청을 했더니 그 많은 인원들 그 작은 교회다가 밥값 부담해달라고 하고 사례비를 원하고 하는데 교회가 부담하기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온다고 하는데 그냥 말 수는 없고 정말 사례비 원하지 않는 것인지 또 한 30여 명 몰려가는데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에 고민이 쌓인 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나 봐요. 근데 이제 친구니까 전화가 왔어요. 정말 밥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공깃밥 하나고 국 한 그릇만 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더 안 줘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사례비 절대로 요청 안 할 테니까 행사 끝나면 수련회 때문에 홍천으로 다시 나와야 되니까 붙잡지 말고 놓아달라고. 그냥 홍천 나와야 되니까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몇 번씩 다시 확인하고 토요일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주일날 오케스트라 수련회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대형 버스가 교회 앞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큰 길가에 세워두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자기 악기를 들고 자기가 앉아야 될, 사용해야 될 보면대를 들고 그 빗길을, 언덕길을 올라서 교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 또 그 교회 교우들이 그 모습을 쳐다봅니다. 아직 마음속에 뭔가 벽이 있어서 도와주지는 않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봅니다. 근데 올라오는 아이들의 태반은 장년부가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악기들을, 자기 짐들을 들고 교회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더라라고 전화를 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밤에 오케스트라는 홍천에 가 있고 저는 집에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가지고 흥분이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우리 교회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렸어. 우리 교회 그저 목사 불신하고 장로 불신하고 교인들끼리 믿지 못하고 행사한다고 하면 또 얼마나 돈을 지불해야 될지 또 뭘 달라고 할지 늘 궁금했는데, 아니 그 아마추어들이 와가지고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우리가 갈 때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 한 두 분 골라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또 할 수 있으면 가곡도 하나 부르면 우리가 연주해 드리겠노라고. 그러면 그만한 곡이 연주될 줄 알았는데 아마추어가 와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에 닭살이 돋을 만큼, 소름 끼칠 만큼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련회 가야 된다고 다시 짐들을 수섬섬 챙기더니 다 차를 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목사를 불신하고 있었던 모습들, 전임 교자 때문에 아팠던 상처들이 그 연주 하나 속에 다 녹아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 들었어야 되는데 또 뭘 요구할까 의심하고 재보고 따져보고 했던 모습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고 들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들었습니다. 내후년에 오케스트라 10주년입니다. 10주년 때에는 오늘 너무 미안해서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그때는 우리가 정식으로 초대하겠노라고, 비용 부담 다 하고 차 대절시켜서 보내주고, 그리고 속초에 와서 한 교회만 하면 힘드니까 그 옆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에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더라고. 그때는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신하고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은 정치적인 색깔 가지고, 경제적인 색깔 가지고, 법의 논리 가지고, 경제 논리 가지고 따지고 들기 좋아하고 힐난하기 좋아합니다. 흠집내기 좋아합니다. 교회 외에는 그 가시돋친 모든 마음들을 끌어안고 녹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시간 동안에 이 교회에, 우리 대한교회에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잠시 왔다 다녀가는 거지만 한 교회의 교역자가 성도들이 받았던 그 모든 상처와 짐으로부터 풀림을 당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현장이 꿈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2014년에 청년부 수련회는 지금까지 받기만 하고 그래서 교회 예산으로 우리 것 먹고 우리 것 즐기고 놀다가 물가 가다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라 안동에는 한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장 귀한 여름의 휴가인데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 교회에 전하고 싶어서 청년들이 다녀왔습니다. 교회 학교 봉사하고 다른 봉사 때문에, 다른 섬김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했던 청년들이 저녁 시간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청년들이 나누는 카카오톡 그 메신저 안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안동에서 서울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거기 다녀왔던 한 청년들에게 카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좀 쓰고 싶은데 너희들 소감을 올려놓아 주면 좋겠다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좀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안동 기산교회를 처음 갔을 때 냄새도 나고 교육관을 잘 사용하지 않아 더럽고 청소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다음날 아이들을 보면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루 이틀 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쌓인 정이 점점 높아졌고 아이들 또한 우리에게 신뢰를 주면서 다가와 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없으면 이러한 아이들은 절대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함께 뛰놀며 살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풍족한 환경 속에서 불평, 불만을 가졌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헤어지기 싫어 집에 데려다 줄 때 천천히 운전하라며 다그쳤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짧게나마 만나 주님 안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글을 읽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배부른 세대여서 앞뒤 분간 못한다고 그저 내 앞가림하기 바쁘고 내 시간에만 충실한 청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홀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게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이 나라 일으켰는데 아이들은 그거 고마울 줄 모른다고 아이들을 흘겨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여러가지 상처 때문에 묶여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을 이 여름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달려가서 풀어주었고, 그 청년들이 아니면 성경학교를 해볼 수 없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진짜 가장 귀한 시간을 짜게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이 여름에 보았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자기만 원하고 자기 앞가림하기만 좋아하고 자기 배부른 여행만 출발하려고 한다지만 분명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우리 대한교회 다음 세대는 제 욕심만 챙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이, 그런 젊은 세대가 지금 준비되고 잘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았기에 저는 행복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 사역 감당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서갈 것입니다. 더 이상 회당같이 이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것들을, 전 40년 동안 우리에게 나누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 그녀 한해 주셨던 건강들을 가지고 달려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묶인 것을 풀어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